이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입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가 벌써 80여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바닷속에 있는 실종자를 찾아서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조용해졌습니다마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정부의 지도하에서 사고가 일어난 그 원인과 또 사고 수습을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 없을 것 같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정은 아닙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말하는 이곳 캐나다에서 이민의 삶을 살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정말 아무런 근심과 걱정되는 일은 없었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신경이 쓰이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정말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은 없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영혼과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름 아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께로 나오는 자, 주님 품 안에 있는 자,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안식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여겨지십니까? 나에게 왠지 모르는 어려운 장애들이 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깨에 매여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제 다 벗겨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때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어떤 사건들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그 전 부분을 쭉 살펴보면은 그 어디를 보아도 지금 이 말씀과 연결되어질 만한 그런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70명을 모아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기 마을로 보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혹시 너희들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 너희들은 그 마을을 나올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증거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전에 나와 있는 여러 유대 지역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자주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20절, 21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하면 여기 고라시라고 하는 이 도시와 벳세다라고 하는 그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 소돔은 지금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말씀합니다. 가버나움 성 역시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바로 이들 지역은 예수님께서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많이 다니시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고 주의 권능을 실제로 행하셨던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하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성경을 안다고 말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방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 혹시 소돔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소돔성에 주의 말씀이 전해졌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는 즉시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께로 나왔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아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도성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는 그 사람에게 바로 주의 은혜가,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6절에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가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뭔가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은 전혀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영어 성경 NIV의 이 부분을 보면은 For this was your praise.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을 관심 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친히 감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물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원하시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세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목사님이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직감적으로 아하,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구나 느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갇혀있던 영국 장교 한 사람이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때 본헤퍼 목사님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면서 감방문을 나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스며져 있는지 감옥 안에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넘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권세를 나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많이 아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 사람,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즐겨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 안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고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면은 그것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부서져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거든 내게 오라라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는 자 내가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무슨 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을 내게로 가져와 내게로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평안이 임하리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무거운 죄짐들, 무거운 문제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주님께서 낮추셨듯이 나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겨놓으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로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가기 위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